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또 새해 첫날, 또 마침 1월 1일 첫 시간, 첫 예배, 또 마침 또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올 한 해 주실 놀라운 복락과 또 축복, 또 얼마나 크게 우리를 또 축복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이따 잠시 가질 텐데,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첫 걸음을 떼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페니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치료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도 가난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게 돼요. 다행히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할머니가 계셔서 이 어린 아이를, 이 어린 소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하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소녀의 인생, 우리가 볼 때 정말 불행해만 보이죠. 정말 슬픔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삶이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리고 작은 이 소녀 펜이라는 이 아이가 살아가야 했던 그 삶,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서 나중에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를 평생에 무려 12,000편을 시를 쓰는 시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이죠. 지난 한 해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우리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바로 미국의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12,000편의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 9,000편이 찬송시였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이 21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편 제가 말씀드리자면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모두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가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라는 가사가 이 고백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의 다른 찬송가들도 보면 반석, 바위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정말 불행에만 보였던 어린 소녀 페니. 이 페니에게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과 바위가 되어 주셨다는 이 고백,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찬송 가사의 시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크로스비 여사는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한 그 삶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위대한 시인으로서,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그녀의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사에 나온 예수님이 반석이다,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이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창의적인 이 표현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바위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돌이다라는 직접적인 지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2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하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다 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으시죠. 반석, 바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돌이신데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놓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가장 밑에 놓여지기 때문에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이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구석에 놓이는 돌이기 때문에 건물의 모양과 크기가 어떠할지도 결정을 짓는 돌이에요. 이 돌이 놓여진 방향, 그 돌의 모양에 따라서 이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것인가, 또 얼마나 넓게 지을 것인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를 바로 이 모퉁이 돌이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건물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냥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하고 모퉁이의 머릿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가장 처음에 놓는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머릿돌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머릿돌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말로 쐐기돌을 의미합니다. 이 쐐기돌은 건물의 가장 최상단 부분에 있는 아치를 만들 때 그 아치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 아치의 힘을 받는, 이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 넣는 돌이 바로 쐐기돌이에요. 벽을 세우죠.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기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벽과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치 형태로 연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끼워 넣는 돌이 바로 쐐기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없으면 아무리 벽과 기둥과 아치를 잘 쌓아도 아치는 힘이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벽을 쌓고 기둥을 쌓고 그 위에 아치를 아주 정교하게 쌓고 가장 마지막에 최상단에 이 쐐기돌을 박아 넣을 때에 이 아치 형태의 건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건축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그 아치 상단에 건물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머릿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건물의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돌이시고 건물을 완성짓는 가장 마지막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가장 견고하게 서 있게 하고 기대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돌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건물이 지탱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건물이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유지되고 마지막 완성되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시작과 마지막과 모든 것이 되시는 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과 모든 기둥과 모든 벽들과 모든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아치를 그리면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을 지탱하여 이 건물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위에 선다는 것,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지만 각자가 서로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창경교회라는 것, 여러분 정말 보고 느꼈지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늘 만나면 거의 매주마다 그런 말씀들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뽑아 놓으셔서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좀 더 배려해주고 싶고 더 좀 뭐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맛있는 요리도 좀 만들어주고 싶고 정말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모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자신 없지만 모이면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또 노력하죠. 여러분 주일에는 설교 말씀 어떻게든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정과 일터에 가면은 우리 매일 성경 교회에서 주셨는데 선물로 오늘 말씀 한 절 읽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책 펼치고 그날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잖아요. 매일 밤마다 올라오는 우리 성경 통독도 이렇게 보면 난 그래도 성경 통독 크리스찬인데 성경 통독은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 안에서 주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서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주일 말씀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부 목장으로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부 모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식사를 드리니까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끝나질 않아요. 언제 집에 가나. 주일 학교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는 자리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모이게 사모하심이 있으시잖아요. 모이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같이 입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연결해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창경교회가 지난 한 해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성전의 모습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을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얼마나 더 귀하게, 얼마나 더 사랑하며, 얼마나 더 든든하고 단단하며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땅,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참 어렵고 힘들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지껏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어느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어느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크로스비 여사 말씀 잠깐 나눴지요. 페리 크로스비 여사가 살았던 19세기, 그때 복지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나 가난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린 소녀가 살았던 그 모습,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크로스비 여사의 인생은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 페니의 삶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녀의 삶의 시작이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신 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페니에게, 그 어린 소녀에게,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녀에게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 어린 소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를 세워가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이 위대한 찬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3년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위에 서고 모퉁이의 머리돌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며 하나되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하나 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삶,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역사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에 2023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창경교회 1만 성도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을 또 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부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되시고 그 위에 서며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신 그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삶을 다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올 한 해 되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